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볼 때마다 본문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고 싶은 교회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렇죠? 제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도 강조했고, 또 우리 민경희 목사님도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 그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아요. 이 안디옥 그러면 황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고요. 또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난무했던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소수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늦어 강조했나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이들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났고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나지요. 바로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바로 이방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어떻게 복음이 우리 민족한테 전해져야지 이방에게 전해질 수가 있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거로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착해야 된다니까. 그럼 나는 착한 것 같아, 안 착한 것 같아? 그냥 제가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냥 쓸데없는 질문을 해봤어. 나는 착한 것 같아, 안 착한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만 착해. 그래요. 착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바나바는 착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가졌던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우는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세웠어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목회 40여 년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볼 땐 참 열심히야. 신앙생활들 잘하고 기도 생활들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뭐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데 제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보질 못해. 그냥 놔두질 않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참 신기하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교인들이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뭐 멱살이라도 잡고 뭐 이래갖고 쫓아내는 막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 누구를 잘 세울 수 있어야 돼.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키웠어요? 바나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사울이요,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냥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정말 돌변해 가지고 막 불의 사도가 된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런 분들 많았죠. 그냥 엉터리였다가 어디 집회에 갔다가 은혜 받았대.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서 막 날뛰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면 자기같이 안 하면 다 정죄해. 그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사울이요,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그가 대사도가 된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회심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열심과 그 흔적을 지웠던 시간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 이게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3년 동안 자기의 잘못된 모든 것을 지우고 다시 한번 복음에 굳게 서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누가 의심했어요? 사도들이 사울을 인정 안 해줬어요. 그죠? 야, 제가 이제 고단수를 쓰는구나. 이제 우리가 회심한 것처럼 들어왔다가 우리를 가지고 뿌리채 다 뽑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막았어요. 반겨주지 않았고요. 과거의 모습만 생각하면서 사울을 다 멀리했어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요? 자기의 고향 다소로 다시 내려가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그 열심 내려놓고 다소로 돌아가고요. 그 다소에서 몇 년 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13년 13년 동안 그 세월이 흘러요. 그 13년의 세월 동안 아무도 사울을 찾아주지도 않았고요, 인정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온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응? 바나바는요, 무명의 전도자로 고향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울을 찾았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사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울은요, 바나바에 의해서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본격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결과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돼요. 성경에 보면 비로소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비로소 히라보 성경에 보면 프로톤이라고 그래요. 프로톤이라는 말은 최초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최초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정확한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이게 크리스티아노스의 뜻이에요.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누구 닮은 사람이요? 크리스찬이요? 아니요? 권사님 크리스찬이지. 그죠? 누구 닮았어? 예수님 닮았어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 닮았다는데 이렇게 부끄러워하셔. 당당해야지. 그래요. 사실은 이 말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멸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하거나 경멸하는 뜻으로 예수쟁이,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던 말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의 표시로 부른 칭호예요. 아, 저들은 참 다르다. 응? 다르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우상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참 타락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 죄가 범람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아름다운 호칭이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같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 같이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새롭게 할 주체로 인류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대박해와 큰 핍박의 전주곡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그 로마 제국 하에 많은 이제 국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가 빼앗은 나라들. 그런데 로마는요, 그 나라의 토속 신앙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조건은 뭐냐면, 이거 인정해 줄 테니까 황제 숭배하는데 토를 달지 마라, 이제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공인된 종교는 잘 아는 대로 유대교잖아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 믿는 자들은요, 유대인들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최초에는 이 기독교 운동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를 지니지 않는 한 이미 공인된 유대교 내부에서 어떤 분파가 일어나도 로마 제국은 사실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로마 제국 때 3대 도시가 있어요. 3대 도시, 세계적으로 큰 3대 도시가 어디냐면, 첫째가 어딘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니까 당연히 첫째가 로마죠. 그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명 내외예요.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딜까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한 5, 60만 명 정도, 그 당시에 엄청났죠. 그 당시면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가 안디옥이요. 안디옥은 보통 30만에서 40만 사이 정도가 이 당시에 살았던, 뭐 그 당시에 2000년 전 3, 40만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리고 이제 4대까지 넣으면 예배소까지 들어가요. 예배소까지 들어가는데, 아무튼 안디옥 그러면 로마가 통치하는 전 세계의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이 세 번째로 큰 도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러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는데, 이 안디옥에서 유대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는 자기들이 인정해 준 합법적인 종교였는데 기독교는 자기들이 인정해 준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 로마는 누구를 신으로 모셨다고 그랬어요? 황제를 신으로 모셨다고 그랬어요.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자들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로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지
황제가 주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황제의 존엄을 무시하는 불법의 무리가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이 노예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그들을 다 어떻게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그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자매라고 불러요.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요, 당시 그 로마가 그 사회를 지탱하는 노예제도와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반체제 집단의 행동으로 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소문이 또 돌아요. 얘들이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래요. 라고 이렇게 또 소문이 또 돌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들이 마치 누구 같아? 이거 식인종들 아니야? 막 이런 이상한 오해들이 생기고 사회의 기강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사악한 신흥 종교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들이 그렇게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핍박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이 디아스포라들이 다 흩어져서 내려와서 다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이 된 것은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그 핍박이 같이 들어왔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요. 바로 그 배경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황제 글라우디오 1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글라우디오 1세예요.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 동안 로마 제국을 다스렸는데, 이 글라우디오가 통치하는 동안 여러 번의 흉년이 있었어요. 특히 주후 46년부터 48년 3년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이거 역사적인 기록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이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제20년이 되기도 전에 이러한 큰 흉년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흉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는요, 황제 숭배를 강조했던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예요. 아주 황제 숭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1세 황제가 어떻게 죽냐면 독사를 당해서 죽는데, 그 독사를 누가 시켰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예요. 네로가 이 글라디오를 독사를 시키고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올라서게 되는데, 이 네로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극심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자그마치 250년 동안 이 기독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기가 막히죠? 250년을 박해했으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마 25년만 박해해도 힘들 것 같은데. 목사님, 아직도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존재하죠? 많죠? 거기도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데 몇 년이요? 그건 100년이 안 되죠. 75, 6년이에요. 그죠? 근데 250년을
이렇게 죽이고 뭐 동물의 먹이로 주고 그러는데도 기독교인은 오히려 성장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기독교 역사학자는 그래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때부터 중세까지 계속 기독교는 타락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개신교 운동이 일어난 거고, 개신교 운동의 새로운 길을 우리가 이제 원래 본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제2의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도 다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선지자 가운데 누가 있었대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아가보. 자, 이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글라우디오 1세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29절로 30절인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요. 응?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최초의 교회잖아요. 모교회잖아요. 그 지역이 극심한 흉년으로 어려움에 처하는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480km 떨어진 안디옥 교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안디옥 교회가 즉시로 힘이 있는 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해요. 힘대로, 그의 능력대로. 그들은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조를 보내요. 체면치레나 형식적인 구제가 아니라 각각 힘대로 부조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부조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하고 쭉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미니스터리라고 나와 있고 헬라어 성경에는 디아코니아로 나와 있어요. 이 부조라고 하는 게, 여러분 디아코니아라고 들어봤죠? 디아코니아가 보통 우리에게 뭐라고 해석이 돼요? 봉사로 해석이 돼요. 봉사. 응?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위문품을 보낼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손과 발로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봉사는 여러분 없습니다. 응? 이것보다 더 확실한 봉사는 없어요. 갑자기 재난 당한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 수 없기에 돈을 모아서 보내주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봉사다, 이렇게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체면치레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정성으로 힘을 다하여 자신들의 재물을 나누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이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정하고도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행 못하는 게 많아.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작정하고 실행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결정과 실행 사이에는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작정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작정과 실행 사이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었겠냐 없었겠냐 그 말이요. 많았죠.
이 사람들도 지금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있겠어요? 자신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일도 제한받고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행을 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비교하면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크지. 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개척교회예요. 이제 시작하는 개척교회예요.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큰 박해. 그들은 숨어 살아야 될 상황.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미워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작정하고 바로 실행했어요. 작정하고 실행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정이 아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실행이요. 아멘? 해야지. 이거 믿음 아니요. 뭐가 믿음이요?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하는 게. 결단했으면 실천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실천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은 바로 작정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한 사람. 여기서 우리는요, 구제의 참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고 참 안디옥 교회가 참 귀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구제. 강한 자요, 약한 자요? 약한 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와 환대를 아주 강조를 해요. 그렇죠? 강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으로 얼마나 약자를 섬겼고 얼마나 약자를 구제했느냐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은 바로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하래? 돈 벌려면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써야 돈 번대. 그죠? 많이 벌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래. 그래서 세상은 안 먹고 안 쓰면 부자가 된다고 가르쳐요. 물론 근검 절약하면서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지나친 구두쇠가 되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주신 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지혜자는 잠언서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신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해요.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요즘 살기가 좋대요, 어렵대요? 어렵대요. 주가가 7천이고 8천이고 올라간다는데 나는 아무런 감도 안 와. 나한테는 저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 저는요. 그래서 자꾸 지갑을 닫는데요. 거리를 가다 보면 임대 간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장사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지출을 닫아버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신기한 건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은 다 잘 된대. 난 앞만 봐도 잘 되는 게 별로 안 보이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난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참 신기한 나라에 살고 있어. 우리가 지금 다 닫아요. 그런데 다 닫고 근검절약하게 살아가는 거 다 좋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열어야 돼. 한 가지를 열어야 되는데 뭘 열어야 될까? 뭘 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지갑을 열 줄 알아야 돼. 응? 아멘? 내가 좀 요즘에 이상해진 것 같죠? 내 헌금이나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요즘에 왜 그래? 이제 점점 뭐 두려움이 없어지나? 아니요. 요즘에 자꾸 깨닫는 게 있어.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22년, 23년째 목회하면서 한 번도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해본 적이 없어. 유치하게 뭐 일말 내야 당신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짓 안 해. 그건 사기업. 그렇기 때문에 늘 받은 대로, 받은 은혜대로 하라고 강조를 안 하고 돌아가신 내가 최용자 장로님한테 여러 번 야단 맞았어. 장로님은 왜 목사님은 왜 헌금 설교를 안 해요? 앞에 목사님들 얼마나 강조했는데 강조해야 돼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럴게. 아유 장로님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진짜지. 아유 그거 진짜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 은혜 받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건 해야 되겠다.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지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열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갑 열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라고 그래. 아니 세상의 모든 주인은 누구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누구 거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한테 꿔준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요. 내가 하나님한테 꿔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 그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예요. 응?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어렵고 힘든데 남을 구제할 틈이 어디 있느냐 말이요. 근데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ጼ데카라고 하는 이 자선을 실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ጼ데카. 걔네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용어가 유대인들 ጼ데카예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자선은 가지고 갈 수가 있다. ጼ데카는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선만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가서 상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만 생각해서 움켜쥐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베풀고 나누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컸으면,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하는 게 늘 아파요. 진짜로. 이게 좀 도와주고 싶고,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이런 이 사람과 교회와 기관들이 자꾸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껏 할 수가 없으니까 참
어떤 때는 막 좀 속상하고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교회는 계속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계속 매달 후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적지만 우리가 힘든 교회를 도와야 돼.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부조를 하기로 결정했고 즉시 시행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고 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강조를 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죠?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야.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불편해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우리 용산 가족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위대한 교인으로 불리워지는 삶을 또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